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함,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죠. 전도하고 파송하시고 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서두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본인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죠. 교회가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헤롯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을 한 거죠.
헤롯 왕은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 목을 뱄다라는 참수형은 뭐냐면 그가 정말로 죽은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고백은 그 헤롯 왕의 부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부활 신앙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건 본인이 말도 안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선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 문화 속에 어느 정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드러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들은 누구라 그래요? 엘리야라고 하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과 같은 메시지잖아요. 엘리야 그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엘리야 신앙이 있었어요. 종말의 때에 엘리야가 부활하여서 그 종말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할 거다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같은 능력을 가진 자였고 엘리야도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능력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분을 사람들은 직접 그분을 믿지 못하고 여러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들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엘리야다, 아니면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라고 한 거죠.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사람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바로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을 하신 분이에요. 연합하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국 제자들이 했던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는 그 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잘 돌아보세요. 교회가 드러납니까? 목사가 드러납니까? 성도가 드러납니까? 한 사람이 드러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드러나는 교회가 참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분을 머리로 두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이신 그분에 복종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성도로서 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성전 건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